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죄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빚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할 때 그 죄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게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인 거죠. 빚이란 건 뭐예요? 갚아야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갚아야만 되죠. 여러분, 빚 갚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통하여 빚진 자라면 당연히 우리도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처럼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용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계시나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전과 달리 이제 요즘의 사람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듭니다. 옛날에는 뭐 보험을 들라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아니, 뭐하러 일어나지도 않을 것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어. 돈 아깝게 왜 보험을 들어? 보험을 들면은 손해가 크다는데? 얘는 보험 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보험 들라는 얘기하지 않아도 보험을 자연스럽게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죠.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요. 화재의 위험, 교통사고의 위험, 건강의 위험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대비하고자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안전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방법들을 강구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안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자주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온전히 누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삶에 대비하는 방법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오는 많은 준비들이 마치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노년을 준비하고 삶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에 그 준비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고자 함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날이 정해져 있고 안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뭐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를 갖다가 바람으로 불면 어떻습니까? 날아가잖아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은 이 세상에 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지 않으냐? 우리는 가장 위협적이고 위태로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생에 있어서 위기와 문제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흔드는 가장 위협적인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을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발악을 해요. 여러분, 이미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굴복당했고 패배당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셨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왕국을 넓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 이미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온 천하를 집어삼켜서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먹이를 찾고 있는 거죠. 특히 그 대상은 이미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탄이 삼킬 자를 삼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자기의 것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럼 사탄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탄이 강교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내용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요.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와 같은 여러 세 가지의 그런 유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연약함들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틈을 이용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자에게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06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원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거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는 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아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교육하게 하며 성장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시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요? 성장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성장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회사에서도 시험을 보고 많은 시험들을 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험이죠. 이 점에서 성경도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두 번째는 넘어짐이죠. 이것은 사탄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넘어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시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시험의 목적에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교육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세워가시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려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의 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어요. 그 땅에서 그는 아들을 낳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10년이 지나고 90세가 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늦둥이를 낳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그 자녀가 그렇게 귀엽대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겁니다. 눈에 넣으면 분명히 아플 텐데 안 아프대요. 그건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막 얼르고 달래고 막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들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토록 약속을 바라보고 열망했던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번제로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몸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번제를 드리려면 그 뼈마디를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각을 뜬다라고 하죠. 칼로 막 온몸에 있는 그 관절들을 갖다 쪼개고 껍질을 벗겨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도로 달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냥 데려가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 자녀를 내게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어긋난 거예요. 이방의 종교에서는 행하는 일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탄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 그 아들을 도로 데려가시겠다니요? 아이, 그것도 잔인하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려 3일 동안을 걸어가지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 이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삭에게 번제의 나무를 지우게 하고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불과 칼을 들고 갔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번제에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담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이미 그 양은 자기 아들 이삭인 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착하자 그는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묶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나무 사이에 나무를 보니까 뿔에 걸린 수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잔인하게 시험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서 성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찾아오셔서 또 설득하시고, 그래서 아들 이삭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만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능력에 맞는 시험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임받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를 교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시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설교를 통해 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욥이 동방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가 결국 친구들로부터 외면받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되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하여 이 건방진 녀석, 이 버르장머리 없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욥과요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버릇없이 이야기하는 그 욥을 하나님이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림이 아니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목사인 제게도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결국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시더라고요. 조금 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 성장을 통하여 제가 그 목사로서의 길도 가게 된 거고, 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옛날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되어 있는가? 초신자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 사탄의 시험은 넘어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2번을 보시겠습니다.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이 유혹은 파괴적이며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애쓴다. 사탄의 시험은요, 철저하게 유혹을 통해서 누구를 넘어뜨려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넘어진 자를 못 일어나게 하고 일어선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파괴와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틈만 나면은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처럼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한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까요? 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까요? 이를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우리가 왜 넘어지고 있느냐? 왜 실패하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욕심과 욕망의 씨앗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 씨앗이 감춰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잘 숨겨져 있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 안에 그 유혹들을, 우리 안에 그 씨앗들을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졌던 씨앗들이 말할 수 없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자라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분출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함들을 끊임없이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성화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의 씨앗들을 사탄이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요? 아담의 범죄함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으로서 지상 대리 통치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덴 동산 안에서 노동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노동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고 수고함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니?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사탄이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말씀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아?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자 안에 있었던 욕망이 분출된 거죠.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욕망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아름다웠다. 옛날에는 그걸 안 봤나요? 매일 봤을 거예요. 근데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죠. 만지고 싶은 거죠.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건데 누군가가 막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어때요? 괜히 먹고 싶어져요. 네. 괜히 먹고 싶어져요. 제가 예전에 친구하고 설악산을 간 적이 있는데 눈이 한참 오던 날 갔어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뭐 산을 그렇게 많이 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가방에 물 하나 딸랑 넣고 설악산을 갔다가 그것도 입산이 금지된 거가 풀린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징이라는 것을 하고 그 눈밭을 갖다가 해치면 올라가는데 12시간을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12시간이었어요. 올라가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친구하고 물을 먹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한 중간 소청봉하고 이제 중청봉 사이에 약간 이제 쉬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등산객들이 요즘에는 라면을 못 끓여 먹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하고 저가 그런 거죠. 국물 한 번만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추잡스러운 생각입니까? 국물 한 번만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들은 맛있게 들면서 먹어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라면을 못 먹어서일까요? 아니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배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욕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악산 내려와서 우리가 라면을 엄청 먹으면서 그 사람들 욕했습니다. 그 국물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한테 안 주고.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는요, 그게 욕심이 안 나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욕망은 우리의 삶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던.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는 순간 그것이 먹을 만하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담에게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유혹을 건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숨겨진 욕망과 욕심을 건드려 유혹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인 거예요. 이처럼 주기도문의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이를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이 악한 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 넘어지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고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점에서 2번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심은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 보호하심으로부터 누구도 택한 백성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맡겨준 양을, 내게 맡겨진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적을 멸하시고 택한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져서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으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단언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단언.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유혹에 빠질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단언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쉽게 단언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러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누구나 넘어져요. 여러분, 내게 그런 유혹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우리가 똑같은 유혹이 온다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노리는 그 사탄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을 노리는 사탄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막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잠시 만에 바로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혹에 왔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넘어질 것을 염려하며 가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 줄기고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그래요. 항상 주님 앞에서 넘어질까 염려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견고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넘어질 것을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일.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목적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우리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갈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막는 사단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백성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교육과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탄으로 오는 시험은 넘어짐을 목적으로 해요. 우리의 파멸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점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의미들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잘 빠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셋째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온전히 누리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의 삶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삶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 우리는 인간의 청원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적용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에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유혹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겨내야 될 유혹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적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나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나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나요? 혹시 세상과 연결돼서 여러분을 흔드는 유혹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육체의 욕망이든 때론 물질의 욕망이든 명예의 욕망이든 세상의 어떤 욕망이든 간에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그 욕망을 적어보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함께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보시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말한다. 악이라는 그 표현은 악한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파괴하려는 유혹은 무엇인가? 그것을 극복할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딱 60주가 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으로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하면서 소요리 문답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좀 더 이 내용을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